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 청년 사울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사울의 첫 등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혈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호련히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만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 다메섹 도상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서는가?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것. 골로새서 1장 2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믿은 자들이 아니었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가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그 가운데 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바울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은 그냥 이게 골로새 교회에 띄우는 편지니까 지금 예의상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까?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형제라고 지금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보여요.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직접 가르치지도 않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만이 누구를 낳을 수 있어요? 신실한 형제를 낳을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낳을 수 있다고요.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의 백성들을 낳는 그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복음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온 이유라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또다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가르치면서 온전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멈출 수 없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사명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미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미워도. 근데 멈출 수 없는 기도는요, 우리의 이런 의지와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9절 말씀을 앞에 있는 8절 말씀과 연결돼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에 중보기도의 핵심 키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중보기도의 핵심 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찍으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왜 끊이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성령 안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전한 걸 바울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성령 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고하고 성령 안에서 들으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기도에는 분명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피곤해도 졸리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 필요해요. 기도에 우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나 중보기도는요, 이런 의지와 감정 넘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연결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연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는 로마에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항상 보초병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온 세계를 비집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있어요. 이태 동안. 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지금 어떤 판결이 내릴지를 몰라요. 사형 선고가 내릴지 풀려날지 몰라요. 왜 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들려오는 각 교회의 소식을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거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1절부터 9절까지를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도대체 성령 안에서 듣는다는 건 뭘 말할까?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제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들어와요? 너희가 들어와요.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듣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듣고 너희가 전에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지고 너희에게 깨달아지고 너희 가운데서 열매 맺어 너희를 위하여 온 그 에바브라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바울의 마음속에 너희가 있어요. 너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온전하게 채운다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깊이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몇 주 동안 살펴보는 이유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니까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흉내내기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뭐로 채워져 있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의 마음 속에 있다고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마음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독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멈출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채워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채워주옵소서. 뭘 채워달라고요? 나의 뜻과 바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안 따라주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엄마 칭찬받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기도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과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으니까, 기도는요, 유치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미팅 나가면 하나님 제일 예쁜 자매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도 하나님 술값은 안 내게 해주세요. 예, 유치한 듯 보여지는 그 기도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절벽 앞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져 가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기도를 꼭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저는 그래도 참 좋거든요. 요 대목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아니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혹시 아버님 이 뜻이 좀 이렇게 뒤로 변경됐거나 밀렸거나 바뀌었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기도를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바뀌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옮겨달라고요. 피하고 싶다고요.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거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내 뜻. 기도는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소망을 아뢰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정답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뢰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깊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깨닫는 것, 알고 깨닫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기도를 또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우신대요. 근데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전 이게 더 은혜로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절대절명의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 위기의 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채우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받은 큰 은혜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뜻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채우게 해달라고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있으니까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채워져야지만 충만해지고, 충만하면 넘쳐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그걸 자꾸 채우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길래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좀 너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비밀이, 그 계시가 누구에게 있는지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채워.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야 채울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래요. 그가 근본이래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그에게 있대요. 그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었대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혜와 총명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 이 말은요, 특별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복음을 전해요?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해요.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바울도 못 봤잖아. 너희들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신령한 지식이 있어. 내게서 배우면 너희들 이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신령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지식이란 아무도 모르는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지식이야. 그 지식을 너희의 마음속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이 너희들이 자라가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핵심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고 깐 놈 그렇게 했잖아요. 믿고 깐 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고 그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령한 지식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계시된 지식이 그 비밀이요 활짝 풀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이제 받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을 내가 체험하고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보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행하는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풍성하게 내 삶을 주장할 때 평강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질 때에 두 번째 기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냥 연결되는 기도예요. 살게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까요? 주께 합당히 살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네 마음대로 살아 없어요. 예수 믿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없다고요. 주께 합당히, 복음에 합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부르심에 합당히. 이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에 있다고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를 기쁘시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주께 합당한 삶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로 그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만 나오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누구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데 그 잠언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저 표현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적용되는 표현인데 예수 믿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될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이게 믿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내 삶의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거듭남. 내 인생에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를 인정해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잠언 중에서 최근에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4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저기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7번 넘어진다는 게 7번만 넘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인과 악인은 뭐가 달라요? 네, 다른 게 있어요. 악인은 넘어지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의인은 넘어지는데 일어나요. 자기가 잘나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세요. 7번을 넘어지든 12번을 넘어지든 평생에 넘어지기만 하든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의인의 길이라고요. 이게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저들의 삶 속에 넘어지고 무너져도 살게 하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게 살게 하소서란 기도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믿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버린다. 결혼하고 나서는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도 장인 장모는 나를 안 버리시겠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게 되면은요, 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들이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누군가 딱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니까요. 알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 기도를 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붙드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그 전체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넘어져도 하나님 아래서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전체의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문장이에요.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구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 이게 쉬워요? 아니요. 부단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형상을 말씀 안에서 자꾸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는 모습만 보이나요? 아니요. 이전보다 더 거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수도 없이 그런 거를 경험해요. 목회 16년 동안. 우리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자녀들 하나만 봐도, 남편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인내로 견디고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왜입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성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누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단히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든 견딤과 인내가 제가 능력인 걸 알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중보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인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 서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믿음장을 마무리하고 그 믿음장 너머에 딱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생명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 콧노래 부르며 가요. 남편이 돈을 그냥 억수로 벌어다 주고요. 애들은 공부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척척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요. 결혼만 하면 순둥이를 싹싹 놔주고요. 이렇게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가요. 그러나 길이 막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요. 어떤 예수? 나를 십자가로 낳아주신 예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가운데 오직 십자가로 인내하며 견디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